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긴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양지 온누리교회 주변을 한번 산책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하늘의 높고 푸르름, 그리고 이 코로나의 위기와 또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즌은 매번 변함과 변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침 해가 떠오르듯, 그리고 매 시즌에 맞는 그 계절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놓여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리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 주변의 어려움과 그리고 낭망하는 일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이 가을에 맺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 결실과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어떤 결실을 보려면 기도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또한 생각을 낳죠. 하지만 그것이 공상, 망상에 그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행동의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 그리고 윤리적인 개혁,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조직적인 리더십과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등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실 만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의 성품은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성품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성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실한 마음, 그리고 그 신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그리고 강한 신념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느헤미야 6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 중에 느헤미야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음모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나이로 50인데요, 길지 않은 나이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생의 위기,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찾는 그와 같은 시즌들을 보냈을 것이고, 또한 지금 또한 그런 시즌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시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 인도해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밤중에 홀로 성벽에 무너져 있는 곳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그 마음, 예루살렘 성벽에 해파되었던 그 아픔의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리더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대적자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동족들 중에서도 배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9절은 산발락과 게셈의 모략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은 도비아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로 19절, 오늘 19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요, 19절까지는 성벽 건축의 완성과 그의 의미한 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특별히 저는 산발락과 게셈의 모략 1절로 9절의 이 본문의 부분을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느헤미야서의 초기 2장 19절에 이미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 그리고 암몬 사람 토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의해 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했던, 응답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들로 이 성벽 재건을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같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착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인가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물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쉽게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해파되어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미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재원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그들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예배할 때,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3부 예배, 이 자리가 저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그 일들에,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방 신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이든 또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오너 평지에서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오너 평지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지대에 있는 평지입니다. 결국 이 요청은 휴전, 평화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성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서로 불편한 감정,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지 말고 우리 평지에 평원에 모여서 우리 화합하고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그런 요청입니다. 그렇지만요,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정중히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제안에 대한 불순한 동기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지혜롭게 이 부분을 물리치게 됩니다. 제가 한번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할 부분, 그가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문만 달면 완성인데 이만하면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추워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 그의 어떤 삶의 자리 속에 사적인 이 사역의 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 혹 느헤미야에게 닥쳐올 위기를 사전에 막는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만약 이 약속을 응했다면 느헤미야는 필히 사고를 당하거나 적으로부터 산발락과 게셈미 병사들을 한 곳에 숨겨두고 느헤미야를 분명히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일들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회합이 불가능해짐을 깨닫게 된 산발랏은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단순히 불러내어서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모 그리고 모함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5절에 등장하는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종을 시켜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봉인되지 않는 편지, 그것도 사마리아의 총독이 예루살렘 유대의 총독에게 공적으로 보내는 이 공적인 서류, 봉인되어 있지 않는 이 서류는 많은 이들에게 이미 그 편지의 내용을 읽혀보도록, 볼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느헤미야에게 도착하는 그 기간 동안 닿는 곳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읽혀졌을 것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6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7절,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정말 무시무시한 영모라고 할 수 있는 계략을 산발랏이 준비한 것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봉인되어 있지 않은 그 편지, 이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를 시기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는 읽혀졌을 것이고 정보는 소문이 되어 이제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왕에게 조서를 받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재건하면 그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모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반란이고,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유대 땅에,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했던 모든 이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제거되어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사건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숨은 의도를 피하고 그리고 그 악한 계략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도비아의 모략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산발랏이 모략을 세우고 계획했던 그것들을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은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도비아의 계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첩첩삼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것은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가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의 모략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도비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게셈보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부적인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그 내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느헤미야에게 강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여러분, 이 도비아의 모략은 가장 치명적인 모략이고 공격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엘디엘의 손자인 들리아의 아들 스미야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미야를 찾아가 신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스미야는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안전한 곳에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해가 끼칠 것이고 목숨이 입태롭습니다 라고 아주 신실하게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시무시한 계략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범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리더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죽음을 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신명기 5장, 사사기 13장, 역대하 26장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성전에 그냥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 처음에 이 스미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 11절의 이 질문을 끝난 12절,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득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칠 때, 직면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의 그 지혜를 주시는 그때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우리에게 방법과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아뢰일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본인을 겸손히 낮추는, 나와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본인을 하나님 앞에서 낮게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백성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그리고 그가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는 그의 어떤 직책에 걸맞는 대우들을 느헤미야는 항상 포기했었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방법,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도비야의 계략은 느헤미야의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을 제의적 규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자칫 잘못해서 성전을 범하게 됐다면 이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리더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항상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어떤 행함,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죠. 세 번째로 이제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건축의 완성을 맞이하는 이 즈음,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성벽의 문까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이 25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리더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그 즈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본인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그 사역들을 행하고, 느헤미야 또한 가진 것들을 나눌 때에 그가 누려야 할 권리,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려움을 헤쳐나갔고, 그리고 끝에는 그 성벽을 완벽하게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반역하고 모함했던 악한 사단의 세력까지도 이제 두려워 떠는 그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받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획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작은 소자인 제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결정한 이 시간과 이 방법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거창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순장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라 명하시고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일들을 외치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아니죠. 우리가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입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께서 가기 요청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두렵지만 어렵지만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아직 내 일, 내가 마쳐야 할 그 일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가겠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감당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더 아름답게 행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를 모해하는 자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들을 행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런 시련, 아픔들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대적들 사이에 하나님께 정의에 따라 심판해 주시기를 믿음 안에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그 문제들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7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52일, 대략 7주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헌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고 모략이 있었고 또 백성들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모해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둘째로 느헤미야는 시험의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순결한 말씀의 지혜를 어기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버리운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국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기근과 자기 이전의 총독들이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그런 악습을 느헤미야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용장이었고 또한 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또한 덕장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느헤미야, 이 삶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공직에 있었던 전문인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공부했던, 그리고 토라, 율법서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민 2, 3세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그리고 본인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그리워했던 그 땅, 그 마음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내 마음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처럼 와 닿았을까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이르는 이 마음이 본인에게 내 일처럼, 내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면서까지,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맡아 그렇게 그가 가보자 하는 그 땅의 총독으로, 그리고 7주의 그 시간들을 통해 쉼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느끼고 끝낸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없을 것입니다. 불평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예배 자리가 서운해지고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대면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 그냥 홀로 모니터 앞에서, 화면 앞에서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에 익숙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익숙함인지 아니면 극복해야 될 익숙함인지. 넷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예언과 사단의 거짓 예언을 구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리더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통의 마음,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에게 그 해파됨의 마음, 그리고 끌어안고 하나님 이것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눈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지도자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한국 땅, 또 아버지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영적인 통찰력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지금 이 시대, 이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헌신의 때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지하 카타콤과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크리스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6개월, 1년에 걸쳐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크리스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 이후에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소유들을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주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그리고 나의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잊혀져 가고
뚝딱뚝딱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면 언제 코로나의 또 위기가 있었는지라고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잊어버려야만 또한 그 아픔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없다면, 우리가 망각한다면,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로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나간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성벽 제거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영원히 이루지 못하는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리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위기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오늘도 정말 너무나 좋은 이 가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코로나의 아픔과 위기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결과들이 보여지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시작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그 비전이 있다면 그것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끝까지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느헤미야가 간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삶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